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 많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찌할 바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친구가 되어주셨고 위로자가 되어주셨으며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일에는 우리의 영이 둔감하였습니다. 매사에 우리의 뜻과 의지를 앞세우고 관철시키고자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과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와 계층 간, 세대 간 정치적 이념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임을 깨닫고 겸손히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세상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 속에 희생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능 대입 시험을 마친 자녀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사 그들의 인생이 세상에 기준된 자신의 비전이 아닌 요셉과 같이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신성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치시고 영적인 권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평강과 은혜를 더하시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자들과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학업과 취업, 진로 문제를 또는 내면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상처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교회가 후원하는 아이들과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영이 살아나게 하시며 은총으로 충만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632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형통함만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가시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틀어지게 만드셔서라도 우리를 자신의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형통함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형통함에 집중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형통과 불통을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네모나게 만들어진 상자입니다.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안과 밖은 금으로 쌓여져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접 받은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물론 신약의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이외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같이 들어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먼저 히브리서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앞에서는 언약의 그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나머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같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던 그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놓였던 것이 아니라 법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을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우리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도 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이동하게 될 때에 언약궤 앞에 두었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를 담았던 그 금항아리를 법궤 안에 집어넣어서 이동을 시켰다가 다시 성막이 정착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의 지시대로 꺼내 놓았던 것으로 보여지기에 아마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권위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두었던 레위기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율법책 또한 항상 이 법궤 옆에 놓게 하심으로 제사장들은 언제나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또 그 자리에 또 가져다 놓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의 말씀도 우리 참고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통하여 자기의 존엄성과 자신의 거룩성과 자신의 절대성이 지켜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법궤와 함께 자신의 능력과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에도 언제나 법궤가 먼저 움직이도록 하셨고, 그 법궤가 멈출 때에 비로소 그들의 행진도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달할 무렵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법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강물에 물을 담가야 그 요단강이 멈출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그 도는 행진 가운데에 법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가장 그 행렬의 앞에 위치시키도록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대를 바로 이 법궤 앞에서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도, 어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 할 때에도 언제나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나 절기를 지킬 때에도 언제나 이 법궤가 있는 곳에서 그 제사와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궤가 언젠가 한 번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무렵에 그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이 법궤를 그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은 대단히 신앙적인 행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간 목적이 하나님을 앞세우려고 했다라기보다 그 법궤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한 것을 이루려고 하였던 어떤 이용의 목적이 더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그 제물에 자신이 임으로 손을 대고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착복했었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 법궤가 상징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고, 단지 그 법궤만 소유하고 있으면 자신들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법궤를 어떤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부적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고, 그 법궤를 가지고 갔던 그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법궤는 우상을 섬기던 나라,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자기의 나라 안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게 된 이 블레셋 사람들, 이들은 이제부터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법궤 그렇게 했거든요. 이 법궤만 하는 그 민족이 늘 전쟁에서 이기고, 홍해도 건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런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자기들에게도 이 법궤만 있으면 이제 나라 안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를 그들이 어디다 가져다 놓냐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 안에다가 그 법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아침에 가보니까 그 다곤신 우상이 넘어져 있고, 손목이 잘려져 있고, 목이 댕가당 떨어져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 안에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 안에 점점 이 몸에 독한 종기들이 나서 블레셋 땅 안에 큰 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이 법궤 앞에 자신들이 값나가는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결국에는 이 법궤를 자신들 나라 안에 두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 안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법궤를 수레에 놓고 소 두 마리가 이끄는 수레를 통하여 이 법궤가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땅 지역 경계에 있었던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안타깝게도 호기심으로 이 법궤를 함부로 자기들이 열어보는 바람에 성경에서는 무려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이제 쫙 이스라엘 땅 안에 나게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법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온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무도 그 법궤 근처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서 어떤 구별된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법궤가 지켜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법궤는 무려 20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무렵에 다윗이 이 법궤를 기억하고 다시 법궤가 원래 있었던 성막 안으로 돌려 놓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늘 먼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총이 더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대표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레위인들을 모으고 찬양들을 다 결집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다시 성막 안으로 모셔드릴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글쎄요, 분명 다윗은 처음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레위인의 어깨에 메어서 이렇게 옮겨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궤를 사람의 어깨가 아닌 짐승이 끄는 수레에 실어져 옮겨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결과적으로 이 수레를 소가 몰 때에 소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팔딱 뛰게 되었고, 그 순간 이 소가 이끄는 수레를 몰고 있었던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기의 손을 그 법궤에 대고 만 것입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기록된 말씀처럼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말씀 그대로의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지금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에 대한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시 성막 안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 왕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음을 이제 바로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그 성막이, 그 법궤가 들어오는 현장 속에서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이동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현장 속에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들뜨고 함성 소리가 가득한 그곳이 갑자기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일 때문에 노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토록 정성껏 모셔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왜 하필 사람을 죽게 하시는가? 하지만 다윗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신의 실수 때문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순종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참 좋아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비파를 연주하며 막 즐거운 소리로 노래 불렀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분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권위와 말씀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게 될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분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아마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 법궤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법궤를 서둘러 성막 안으로 모셔 들어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그것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거나 사람들에 의하여 잘못 다루어지게 되었을 경우에 그 법궤는 오히려 사람에게 큰 저주와 큰 심판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도 있지만 사망과 화도 그와 함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법궤이기 때문에 그 법궤로 인하여 자기가 생명도 얻을 수 있고 복도 얻을 수 있지만 만일 또 한편으로 이 법궤가 잘못 사용되어지고 잘못 다루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역시나 그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법궤이므로 오히려 그 법궤 때문에 자신에게는 사망과 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돌에다 새겨놓은 그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하나님이 친히 새겨 넣으신 돌판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은 육의 마음판, 곧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법궤는 자신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바로 성도인 우리 자신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법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이러한 법궤인 우리를 향하여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법궤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법궤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로서 우리 자신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이 구별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제 결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결코 창기의 지체를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창기의 지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허락 없이 다른 주인에게 우리의 몸이 함부로 바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도구요, 또한 우상의 도구요,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룩한 법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법궤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처럼 복과 생명을 안겨다 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사망과 화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망과 저주로 빠지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법궤의 잘못 다루어짐에 대하여 그것을 온전히 돌이키게 만드실 이유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피치 못할 징계를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의 삶에 형통하지 않을 일들을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소홀함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이 죄악으로 더럽혀짐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징계라는 방법으로 우사의 치심의 사건을 반복해서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분의 말씀대로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그분의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안에 그 어떤 우상이나 가증한 것들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거나 하나님의 명령이 두 번째로 밀려나도록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 대한 높임과 영광이, 그분에 대한 존엄하심과 그분에 대한 존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법궤인 자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영적인 책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좋으십니까? 물론 너무나도 좋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함을 얻었으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서 그 거룩의 소명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단지 좋은 것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룩한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책임은 때로 우리에게 거룩한 고난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 법궤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바로 법궤를 통한 축복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사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무도 접근하려 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오벳에돔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벳에돔은 성경 역대상 15장 24절을 보면 여호와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들이 이 법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여기서 이 오벳에돔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벳에돔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의 모든 소유는 물론이고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 법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 오벳에돔의 후손들에 대한 이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들처럼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법궤인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짐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소유가 복을 받고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복을 경험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법궤는 책임도 따르지만 그 따르는 책임만큼 축복의 크기도 거대합니다. 법궤는 오늘날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블루오션입니다. 이 축복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잡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한 1분 정도만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간주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목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표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인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깨끗한 그리스도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자신과 가정과 그 소유와 후손들이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복을 세세대대에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우리 주님께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법궤를 통한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같이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법궤를 통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예, 우리 이미원 집사님 그리고 김인수 집사님 한국에 잘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친교 이후에 주일 목장이 있겠습니다. 각 목장별로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말씀과 삶의 나눔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예정된 대로 교회 단체 플루샷 접종이 그 어린이부 예배실 그 교회 보드룸에서 자매님 한 2시 30분 정도 괜찮으시겠어요? 오케이. 예. 우리 수진 자매께서 이제 약사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그 시간에 이제 고전에 준비가 되실 거라고 보고 그렇게 자유롭게 오셔서 이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대강절의 의미가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제 물론 저희가 365일 계속 우리 안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죠. 특별히 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강절부터 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가득한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번 연도 마지막 사역부장 회의가 있으며 더불어 예결산위원회로도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다다음 주죠. 12월 첫째 주일 예배 후에는 저희가 이제 패밀리 서비스도 드리고 또 그 이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내년도의 조직과 예산을 결의하는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또는 입교를 받으신 분들 꼭 날짜와 시간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새벽 예배, 평일 성경 양육 주보에 나온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법궤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는 거룩한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법궤의 책임도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법궤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법궤를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베데돔과 그의 후손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깨끗한 그릇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기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소원함도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부는 오직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모든 염려를 맡기고 살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이 이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법궤를 통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